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11장 16절까지 10장 40절부터 11장 16절까지 제가 한 절 보면 여러분 한 절 보시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더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같이 봅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한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10장 40절에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더니 근데 이게 이제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28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또 18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그러니까 그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하고 베다니는 이것은 우리면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한 2km 정도. 심리가 4km니까 한 2km 정도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도 베단이라는 명칭은 나옵니다.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형제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래서 요한이 처음 세례를 풀던 곳 거기가 베다니고 지금 오늘 말씀이 나타나는 곳도 베다니다.
네. 41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한 것이 무언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같이 보시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32절부터 3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제가 한 절 보면 여러분 한 절 봐주세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번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세례요한이 하는 얘기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얘기고, 요한복음 1장 36절에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아라. 그래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 하는 것이 요한의 증거입니다. 근데 그 요한의 증거를 듣고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한이 말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삶이 일치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믿음직하다 하는 것은 말하는 것과 나타나는 것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누구를 믿는다거나 할 때 내가 믿고 싶어서 막 믿는다고 노력을 하니까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사실 이 성경책은 많은 사람들이 믿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책이다. 그리고 의심했던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책이라고 막 연구하고 비판하려고 하다가 성경에서 은혜를 받고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알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나온 작품 중에 하나가 배너라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가 같이 영화도 봤죠. 무슨 그 기자인데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뭐 십자가에서 죽긴 뭘 죽었냐고 그러고 뭐 이런저런 얘기 전 세계의 유명한 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게 사실인가 확인해 본 다음에 이게 성경은 의심할수록 믿을 수밖에 없는 책이로구나. 결국은 목사님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성경을 너무 은혜롭게 보지 말라. 아예 은혜롭게 보려면은 무조건 믿어. 근데 잘 모르겠으면은 그게 그러한가?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그게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것을 다시 말씀을 펴서 확인해보고
사실 그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초대교회 그리고 그 후에 초대교회 시대는 거의 뭐 그 사도들 시대잖아요. 그러다가 사도들의 바로 직계제자, 속사도, 그리고 교부 이렇게 넘어가면서 교부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미 교회가 세력을 형성하는 때예요. 근데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많이 뭐 불태워버리고 우리나라에 처음 성경이 전해질 때도 그 책 가지고 있으면 죽여버린다고 해서 몰래 그 책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 옷은 이게 도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쑥 집어넣어가지고 원래 읽다가 은혜를 받고 중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부가 되어온 사람이 김대건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참 역사적으로 보면은 참 기독교라든가 성경이라든가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도전이 지금 우리가 뭐 그 인터넷상에서 무슨 뭐 기독교를 뭐 개독교라고 막 그러고 그러는 수준이 아니에요.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죽여버렸고 그런데도 지켜졌고 많은 비판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지켜진 그것이 그러한가 확인해서 넘어섰기 때문에 의심을 넘어섰기 때문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이 다 참이다라고 할 때 사실 여기 이 주변에 이 말씀의 현장 대단히 주변의 사람들도 상당히 의심하고 뭐 제가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뭘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표적을 보여주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밝히 또 얘기해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상대다. 말을 해서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말을 멈추라는 거죠. 말로 해서 설명되는 그러면 지나갈 것은 지나가고 남은 것은 남고 거기에서 확인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42절 내려가면 거기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11장 1절로 넘어가는 거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본 말씀이 11장이잖아요. 발은 언제 닦았나? 향유를 붓고 그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1장에서 얘기하면서 향유를 붓고 발을 닦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순서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적은 거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 발을 닦은 사건이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면 요한복음 12장 12장 1절부터 8절 같이 한 절씩 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것이 이제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2절에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 순서적으로 보면은 발을 닦은 것은 나사로가 살아난 후, 죽었다 살아난 후의 일이고,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게, 알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3절을 내려가면서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가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좀 심각해요. 근데 예전에는 병들어 죽은 사람 그렇게 많댔잖아요. 요즘에는 뭐 집에 화장실이 안에 다 있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씻기 좋게 한동안은 그 목욕통 놓는 게 그렇게 유행을 하더니 이제는 목욕통보다는 이제 샤워할 수 있게 샤워 부스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씻은 게 목욕하고 씻고 그런 게 100년이 안 됐대요. 그전에는 씻는 거는 그거는 천한 놈들이 하는 일이고 그냥 안 씻는다고 해서 엘리자베스 왕도 그 왕실에 다 시설이 잘 돼 있는데도 한 달에 한 번 씻었대.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이를 낳잖아요, 병원에서. 근데 아이를 낳고 많은 여자들이 죽었대요. 왜 그랬나 한 학자가 이게 주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밀히 살폈더니 당시에 의사들이 환자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시신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느라고 그거 주물르고 게다가 그냥 환자를 주물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었대요. 나중에 정말 무슨 연관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세균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페니실린 생긴 것도 그렇잖아요. 페니실린 처칠이 1차 대전이에요? 2차 대전이에요? 첫 장나라. 그때 처칠 살린 게 페니실린으로 살렸다고 할 때 그때 처음 그야말로 만들어진 지금으로 얘기하면 백신 새로 만든 것 같아서 이게 치료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균이라고 지금 다 마스크하고 앉는 이거 굉장히 짧아졌어요. 안 씻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병들어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때죠. 근데 예수께서 병들었다고 하는데 단박에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죠.
근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더더군다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물러 안 가. 안 가. 그야말로 보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당신이 영광을 거둘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막 좀 상태가 안 좋아. 예수님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오셨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얼마나 좀 심각하긴 하겠지. 근데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 장모에게 열병이 있는데 손을 얹으니까 낫더라. 그런 것처럼 나았어요. 그 영광과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 그 영광과 안 오셔. 얘기를 했는데 안 오셔. 이틀이나 더 있더니 오셨어요. 근데 이미 죽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죽은 지 예수님 오셨을 때 며칠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은 이미 예수님에게 전달될 때 나사로는 죽을 지경이야. 그때 죽었는지도 몰라. 연락하러 가면서 죽었는지도 몰라. 그게 예루살렘하고는 그렇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원래 있던 데하고는 어떤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상태거든. 근데 더 계시더니 와서 죽었어. 심지어는 어떤 상태예요? 그 무덤 문 열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열으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죽은 지 나흘이 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약간 나흘이면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거든. 이틀을 더 이완시다가 갔다 그래도 이틀 빼면 이틀 전에 죽었다는 얘기 돼버리거든. 약간 좀 안 맞죠. 당시의 기록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시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죽었어.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냈어요. 장사를 지내고 벌써 무덤에다 다 집어넣고서는 이제 그 열어라 그러니까 냄새가 납니다.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그 동여맨 채로 나왔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영광. 어떤 게 더 커요? 김계수장이 죽기 전에 와서 고쳤어. 죽어서 냄새가 썩는데 냄새가 나는데 살렸어. 어떤 게 더 대단해요? 이쪽거. 그죠? 문제는 그게 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이 이거 딱 하나예요. 죽었는데 가서 장사를 지냈는데 살려냈더라.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우리가 쭉 보아나가겠지만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요.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 glory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완전하심 또는 대단한 능력 또는 하나님의 실제가 드러나서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찬양을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신의 산에서 구름을 덮은 신의 산 구름 덮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일도 있죠. 하나님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본다고 그러면 못 본다고 그래요. 다윗이 보여달라고 했더니 넌 못 본다. 왜 못 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면 죽어버린다는 거지. 계속 돌 사이에다 놓고 눌러놓고 지나가면 뒤에서 십자가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실제 하심의 증거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제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이야기는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제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가 된 것처럼 육신 가운데 오셔서 이룬 것처럼 율법 아래 오셔서 이룬 것처럼 죄인에게 와서 이룬 것처럼 내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가 된다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덧입기를 원하는 은혜에 속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서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우리에게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확인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문제는 지금 오늘 이 말씀에도 나사로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바로 연락했더니 바로 오셔서 고쳤어. 쉽죠? 그거하고 나사로가 아파요. 했더니 안 오시고 이틀 있다가 죽은 다음에 다 장사 지낸 다음에 오셨어요. 근데 살려냈어요. 이때 영광의 어떠함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등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닥 도와줬어 하는 거라고. 하나님 도와줬어요. 죽을 때까지 안 도와줬어. 죽은 다음에 도와주셔. 이 지금 배당이 나사로 사건으로 뭐 어떤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도와주는 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문제는 기다려집니까? 기다려진다. 난 못 기다릴 것 같다. 어디 이쪽? 1번, 2번. 2번이야? 그럼 쉽겠니? 어느 교회 다녀요? 보라는 요즘에 우리 교회지. 1번, 2번. 똑같구나. 예인이는? 나도 2번 같아.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이제 쭉 읽어나가면은 이제 나오면 그거 다 읽어나가면은 성경 보다 오늘 끝날 것 같더라고요. 길어요, 이 얘기가. 네. 처음에 이 뒤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먼저 만납니까? 마르다가 만나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마리아 또 만나잖아요. 마리아가 이제 그래놓고서는 이제 마리아에게 가서 찾으신다 가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또 마리아도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네. 믿지요. 믿는데 죽었잖아요. 이게 실제예요. 근데 나사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아니까
마리아의 믿음으로 살렸습니까? 마르다의 믿음으로 살렸습니까? 나사로의 믿음으로 살렸습니까? 1번 마르다. 아니죠. 그럼 2번 그래도 향유까지 다 그런 사람인데 마리아. 왜 모르는 척들 해? 그냥 눈을 내리깔고서는? 응? 마리아?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나사로 또 아니야.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도 아들이 사랑 안에 있지 않은 게 있잖아. 응? 딸을 사랑해도 사랑 안에 있지 않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랑해줘 계속. 어릴 때는 엄마 그러면 바로 이렇게 찾고 그랬는데 조금 더 크고서 이제 뭐 사춘기? 그러면 지방에 쾅 들어가지고 닫고 들어오지 마. 들어오려면 뭐부터 해? 노크부터 해. 그러니까 내가 허용하는 만큼만 오라는 거죠. 이게 인간적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나사로는 살아났다? 못 살아났다? 그렇게 하면 나사로는 살아날 자리가 없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알지도 못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길이 참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듣기를 바라는데 저도 바라는 바가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듣기를 바라는데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는 거죠. 이 얘기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사랑을 하는데 응?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자리에 있질 않는다는 거야. 답답하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달래. 필요할 때만 사랑해달래. 그러니까 답답해지는 거지. 이런 부분이 이 나사로의 병들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는 이 약속이잖아요. 그 나사로는 죽었을까? 그 다음에 살았을까?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아마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면은 나사로 이 얘기하는 데마다 나사로가 와서 간증할 거야. 그러니까 참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어떻게 들려져야 되고 어떻게 경험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는가 할 때에 금방 나사로가 아파요. 잠깐 고쳐주는 거 하고 나의 가능성이 다 끝날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살려내는 것하고 하는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뭔가 그리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아버지의 영광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얘기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난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들들이 되게 해서 그 영광을 덧입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실제되는 것을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가 뭐 큐티하고 그럴 때마다 잘 얘기하는 거지만 무슨 과정이 꼭 있다고? 십자가의 과정이 있다고. 죽고 사는 과정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게 하는 그 세계는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계획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보려고 하면 예수님이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믿어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으라는 거지. 네가 나를 믿으면 나를 믿으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믿고 어디까지 가야? 그래서 전에 설교할 때 여호와 이레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어디까지 가야지 여호와 이레가 보인다고요? 산구대에 갔어요. 보였어요? 장작 펴놨어요. 보였어요? 아들을 그 위에 결박해서 올려놓고 칼을 들고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잖아요. 주의 사자의 말씀하심이 있잖아요. 날 부르잖아요. 그리고 눈이 열리고 보여. 그니 제가 그 말씀 드릴 때 그랬잖아요. 그때 이미 이삭도 죽었어.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거기까지 가는 게 더 힘들지. 그렇잖아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날 죽여주세요. 아버지가 날 죽이지 않게 하나님이 날 직접 죽여주세요. 이삭은 그랬을 거고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걷어가세요. 그랬을 거고 그 얘기는 없지만은 그랬을 것 같아. 나라고 하면. 근데 거기까지 가니까 그것도 다 어떻게 된 거야? 지나가버린 일이 돼버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도 이삭도 죽고 산 존재가 될 때 여호와 이레가 보이더라. 나사로가 죽고 다 썩어 들어가기 시작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보이는 거지. 그냥 베드로 장모 열병 걸린 거 고쳐내듯이 이렇게 했으면 이 뒤에 이제 잔치하는 장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놀래고 그렇게 축복할 일이 아니었을 텐데. 저나 여러분의 믿음이 내 기준과 생각과 방법의 어떠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는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랑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질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를 기르는 입장에서는 제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건 이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더 한 거지 뭐.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그 힘은 믿음이에요. 방법은 순종이에요. 또 5절 내려가면서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어떻게 하시더라? 사랑하시더라.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사랑하는데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꽤 있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위해서는 죽었지만 나를 위해서는 죽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사실이에요. 그리고 믿으면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조차도 다 또 흩어지고 제각각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그 생명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6절 보니까 그래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은혜롭게 읽으니까 이틀 더 유하시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실제 내일이라고 하면 쉬운 문제가 아니야. 내게 뭘 얘기해요? 포기할 것을 얘기하고 내 계획과 어떠함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이제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는 약속을 받고 몇 년까지 기다려? 25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제대로 왕이 될 때까지는 27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는 그래도 나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약속을 받은 거는 젊을 때잖아.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을 받아. 그리고 25년을 더 기다리라면 차라리 날 죽으라 그래요. 그럴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똑같은 문제야. 그걸 넘어서는 거는 오직 믿음이고 오직 그것을 이루는 거는 순종밖에 없구나. 그 과정에는 죽음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7절 고위의 제자들이 그에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취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경험적인 얘기고 형편적인 얘기죠. 근데 그 경험적인 얘기가 힘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니까. 그 형편이 가상이 아니잖아요. 실제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거하고 관계해서 이걸 해결하면 가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항상 그게 있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항상 뭐가 있냐면 끼어드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야. 감사합니까? 그럼 바로 감사하세요. 그거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끼어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아직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거 실족지 아니한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다. 사람 속에는 빛이 없다. 더더군다나 예전에는 뭐 등잔불이라는 게 뭐 얼마나 밝아요. 요즘에는 LED 플래시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 그래서 사람 안에는 빛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그것도 사람의 뭐 육신의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것은 육신의 것을 지켜줄 거라고. 그러나 영혼의 빛으로 그 눈이 밝아졌을 때 갈 때는 그 영혼이 지켜지는 거예요. 빛 가운데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지켜지는 게 다른 거야.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부분의 어떠한 부분이지만은 우리의 sinh 명이 지켜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얘기고 비단이 하나님 안에 있는 얘기고 말씀 안에 있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아프라. 좀 나아졌으니까 자겠지. 근데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다. 죽으면 더 필요 없는 거죠. 사람의 가능성은 필요 없는 거죠. 뭐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만 필요한 거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사람의 가능성을 완전히 다 끝내버려서 가서 무덤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냄새납니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사람의 가능성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 무엇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순종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위해서도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뭘 볼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가는 거 하고 가자는 그 속성하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속성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데 도마가 끌고 갑니까? 예수님이 끌고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누가 끌고 가는가에 따라서 만나는 것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달라요. 주님이 이끄는, 주님의 약속이 이끄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끄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건 사람들이 보기엔 똑같아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가자고 하는 방향하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방향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내면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과정 안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듣게 하시는 것을 듣게, 마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것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가고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 조급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바라옵기는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